하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죠.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오래 갈 줄도 몰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이제 문제 당면한 거예요. 예배 보는 문제가 당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얘기가 요새 주를 이루면서 뭐 예배가 대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리고 대면에 대해 대면 예배하는 성서적 규절들 근거를 들이대면서 꼭 반드시 대면 예배한다 얘기하고, 또 비대면 쪽은 또 이런저런 성서 규절을 들어대면서 예배는 비대면일 수 있다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면 비대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배가 뭐냐는 얘기는 한번 좀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대면 비대면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뭐하고 얼굴을 맞대는 게 대면이냐는 거예요. 이게 신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우린 예수교니까 예수냐? 이 대면을 하는 것을 대면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대면, 비대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의 편재성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과연 예배가 뭐냐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대면, 비대면 얘기는 또 이게 공론물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뭐냐? 예배가 신을 만나는 행위가 예배다. 자, 신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을 때 신은 어떻게 만나지느냐? 그래서 이제 편재성 얘기를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어디나 신은 다 계시니까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종교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교 전통에서의 종교라, 야훼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종교예요. 그 성전 괴짝, 모세가 거기다 뭐 돌판이랑 뭐 아론의 무슨 쌍난 지팡이 만나고 뭘 얻다는 그 정체할 수 없는 그 괴짝이 들어있는 곳에 가야만 야훼를 만날 수 있어요. 유대교는 편재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이 있기 때문에 기종소에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기를 안 쳤으면 굳이 성전 괴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유대 시대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옷 밑에 방울에다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허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면 죽었다 잡아당기고 뭐 이런 쇼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야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매년 성전 제사를 지내고 모든 종교 행위들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이게 성전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로 넣으면서 기독교가 성전 종교냐? 예루살렘이 완전 붕괴됐잖아요. 그 로마 군대가 지정선에 들어가서 뭐 별걸 다 가지고 왔지만 이미 바벨론 때도 들어왔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성전 괴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회 괴짝인지 뭔 괴짝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괴짝이 이게 신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무슨 일이 다 해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야훼가 그 괴짝에 들어있는 성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훼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신은 원래 거기에 갇혀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설명해도 좋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종교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죠. 저는 그냥 신은 없다는 쪽으로 봐요. 야훼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네들은 우리 야훼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다 있다 편지하는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그건 좋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니까. 여하튼 간에 성전 종교라는 건 그렇게 거기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 들어오면 좀 바뀝니다. 카톨릭 로마 종교가 되면서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 되면서 카톨릭은 이 성전 종교의 개념과 성전 사지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엮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미사 전통에서의 대면은 신부, 즉 사제를 대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통 신자들은 신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신을 대면할 수 있는 오직
사제만 되면 할 수 있는, 이게 유대 전통이죠.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사제들만 신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신을 대면하는 사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이러면 또 아니라고 얘기할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원래 이 로마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카톨릭은 뭐 우리는 뭐 예배 뭐 안 봅니다, 온라인 예배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새는 뭐 우리는 확진자 없으니까 우리 미사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미사 전통, 즉 로마 교회에서의 미사는 누구만 대면하면 되냐면 사제가 자기 신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미사예요. 나머지 교인은 다 구경꾼이란 말이죠. 이게 구경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중세 때 제단과 교인 사이를 칸막이로 막고 문을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놓고 종 땡 치면 밖에서 그냥 절하고, 뭐 하는지 몰라 안에서. 밖에 사람들 종 치면 절하고 이러다가 그냥 몇 명 나눠주면 그거 먹고 오는 곳으로, 그게 미사였단 말이에요. 즉 교인들은 신을 대면할 이유가 없어요. 대면할 수도 없어. 왜? 칼이 있으니까. 신은 단지 사제만이 대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면 종교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면 종교, 비대면 종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사제만 대면하면 돼요, 신과.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왜? 원래부터 교인들은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게 개신교가 되면서 만민 사자가 되면서 사제의 개념이 붙어서 만민 제사장, 만민 사제죠.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신을 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신은 특별히 사제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교인이라도 다 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입장에서 본다면 대면, 비대면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주로 고백하는 신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믿으면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안 믿으면 대면하지 않는 거죠. 그럼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자, 미사는 그런 이유에서요. 사제끼리 드리는 미사에 교인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왜 참석시키느냐? 헌금 걷어야 하니까. 고해성사 시키고 헌금 걷고 면지부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교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사 자체의 성격으로 본다면 교인들이 없어도 그만인 건데 모았어요, 그렇게. 자,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개신교는 국유에서부터 독립해서 나온 신생단체이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집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개신교는 집회입니다, 집회.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천막을 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광고하던, 그 선전을 하던 그것이 예배로 나온다. 그걸 예배라고 부른다. 즉 새로운 종교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집회예요. 이 집회는 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집회니까. 우리가 이런 종교를 새로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집회였지, 여기 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 개신교가 이 부분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그 제사 전통, 그 신전 전교의 전통, 카톨릭 전통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교사가 확립되고 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가 다시 성전 종교로 들어가요. 개신교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건물을 짓는 종교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천막 치고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 똑같잖아요. 뭐냐? 목사라는 직업이 있고, 이 직업군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헌금 받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종교가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여야 하나의 힘이 돼서 파워가 형성되고, 이 파워가 있어야만 헌금을 벌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대형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커다란 교회 하나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상업군 전체를 이 교회 하나가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권력을 갖게 돼요. 조그만 상가 2층 교회는 별 힘이 없어요. 기껏해야 상가 안에 있는 몇 개 김밥집이나 무슨 슈퍼에서 물건 좀 팔아주는 거 외에는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형교회쯤 되면
그 일대 주변의 모든 상권들이 이 교회 하나로부터 결정적으로 먹고 사는 영향을 받는다고. 권력이에요. 그 휘두르는 재미가 있단 말이야.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있어요. 누굴 대면한다는 거예요? 누굴 비대면하고. 신은 대면하고 비대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즉 늘 대면에 있는 상태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후에까지도 신과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 여기에 대면, 비대면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신학적 근거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대면해야 되는 이유, 비대면도 예배인 이유. 이게 제일 추접스러운 행동이 비대면도 예배인 이유라고 설명하는 그 설명들이 엄청 이게 추접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사람들의 일정 구간에 모든 모이게 하든 거든 관심을 갖게 해서 나는 헌금을 걷어야겠다는 돈 욕심인 거지,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대면도 필요 없고 비대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개신교는 모두가 사제이기 때문에 예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미사고 일상이 예배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면, 비대면, 주일 성수 이런 헛소리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